이제 저들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생존을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다베라 뒤에 수군거렸던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끝자락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장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나로 만족 못하겠다. 고기도 달라 했던 이야기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23절인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열보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고 메추라기를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하지요.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너에게 짧으냐? 라고 물어오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의 손이 나에게 짧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분의 손이 내 삶에 언제나 풍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빈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분의 손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분한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지나고 오면 그 손은 언제나 충분했음을 깨닫습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씨름하는 문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지금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는 가나안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토로하는 것은 고기 문제였답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등산화 고르다가 산을 못 오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으로 오르라 하시는데 등산화 타령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교회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는데 선교팀이 가면서 선교비로 전달을 하자 일부 분들은 선교 물품을 사가지고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껴하다가 결국 그 애는 선교팀이 출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씨름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씨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엉뚱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 12장인데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녀가 누구였을까? 먼저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지역의 끝자락에 미디안까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지낼 때에 그가 만났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십보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나면서 모세가 다른 여인과 제가를 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맞이한 아내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여인이 아니었을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것이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과의 결합을 경계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왜곡될까 봐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신 거죠. 모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비방의 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사실 부당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방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제들이잖아요. 미리암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한참 큰 소녀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가 어려움 당할 것을 걱정해서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자를 따라갔던 소녀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준 여인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고모하고 나이 차이가 한 13살 이렇게 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지금 고모가 살아계신데 고모 대하시는 게 어머니 대하는 것 같으세요. 옛날에 추억도 많고 뭐 이런 거죠. 모세에게 미리암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론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붙여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든든한 의지가 될 만한 형, 그가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모세에게 의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누나가, 그런 형이 동생을 비방한 거죠.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이끌며 고군분투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아이고 사위 죽게 생겼네, 사람을 더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늘 경무에 시달렸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줘야 되는 가족들이 오히려 모세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모세를 공격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라고 말해요. 뭐예요? 이들이 지금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도 그분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만 지도자 역할을 하는가? 왜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하는가? 왜 사람들은 모세의 말만을 따르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운운한 것은 사실 일종의 꼬투리입니다. 사실 그들도 이렇게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실상은 모세가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 혼인한 것을 빌미 삼아서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의 초입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2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아셨다는 것,
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이로 인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한 사건이 뒤에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발해요. 아마 미리암이 이 일을 먼저 시작했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공격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결국 모세가 그런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이후에 그녀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명 공동체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이야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건과 장면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아,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아껴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아껴주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친하다는 이유로 막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과 무례해지는 것을 같은 의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말도 좀 함부로 하고 행동도 좀 함부로 해야 그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냐? 심리학자들은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를 아프게 했던 말 누구한테 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내가 아프게 한 사람 누군가 생각해 보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말, 아픈 상처는 가족을 통해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가족은 서로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감정이나 언어 사용에 대한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족끼리는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말과 감정이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가족이 따로 없고 다 한국에 있으니까 지금 가족 너무 좋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동생하고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애틋하거든요.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사실 상처를 주고받기가 쉬운 관계가 가족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기대는 높고 배려와 절제는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다 생각해서 편하게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아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가까울수록 아껴줘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아껴줘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식구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게 남는 거예요. 상처 주기 쉬운 관계이므로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관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를 기억하며 관계와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대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사명을 잃게 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합심하여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땅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이 여정을 완주할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고 생각이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싹트니까 그 사명은 사라지고 가나안 이야기는 사라지고 모세를 향한 공격만 남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명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시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한마디로부터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그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사울이 그 일엔 관심이 없고 다윗 공격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잖아요.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죠.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녀의 자리와 모습을 질투함으로 헌신의 기쁨은 사라지고 투정하는 여인이 되고 만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위해서 부침개 부칠 때는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이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미움과 투정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시야를 좁게 하고 오해를 가속시킵니다. 아군과 적군을 헛갈리게 만들고 싸워야 할 싸움과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를 뒤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싸움은 내려놓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 필요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싹이 틉니다. 먼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먼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 손흥민 질투하는 사람 없다고 말해요. 그런 거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질투심은 늙지도 않는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이 마음이 누그러들겠지. 세월이 좀 지나면 이 마음이 좀 약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가꾸어 주실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혹시 시기나 질투가 아닌지 분별하며 그 싹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주의 성령으로 기경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밭을 내어드림으로 인간적인 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마음밭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이 자라고 열매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 속에 사실 가장 화가 나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자신에게 하고 있잖아요. 형 누나가 말입니다. 아니, 지금 도와주어도 현찬을 파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형 누나가 자신을 비방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감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다, 분노했다, 상심했다, 실족했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 이런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다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감정과 반응을 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본문 6절과 7절인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나와 교제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안다. 내가 미리암, 아론, 너희와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모세는 더욱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더욱 특별하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모세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왜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나? 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많은 말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의 후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런 충성함이라, 이 단어가 아만이란 단어예요. 아만,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멘이잖아요.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감정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미리암, 아론과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상의 야유 소리에 내어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충성스러운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아내분이 피아노 전공자인데 학위 논문을 받으려고 마지막 연주회를 하는데 모두가 연주가 끝나고 자기 박수를 치는데 그 사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끝나고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후배 아내분에게 식사하면서 아까 표정이 안 좋던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연주 잘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예,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줄 앞에 교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박수를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치르고 박수를 쳐도 웃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 되게 많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고, 반대로 모두가 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힘을 낼 수 있겠다.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함으로, 그분의 시선 앞에 나를 세움으로 날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길에서 여러분 사명을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광야의 길은 사명을 보며 달려가는 길이고 동시에 위기를 관리하며 달려가는 길이에요. 앞으로도 몇 번의 시간 더 그럴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사명으로 충만하다기보다는 위기로 충만합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명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를 기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여정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